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이 누군가 하고 보면 역시 부모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은혜를 경험한 분이요, 가장 오래까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갑자기 제 부모님이 그리워서 밤늦게 차를 몰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시간이 많을 때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불쑥불쑥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밤늦게 전주에 도착해서 자고 아침에 콩나물국밥으로 아침을 먹고 또 달려서 지리산 자락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시내로 나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봄을 맞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저 전라남도 구례 쪽으로 갔어요. 저희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구례 쪽에 갔더니 거기 이제 산수화가 피어 있는데 그 얼마나 이 꽃이 피어 있을까 궁금해서 갔더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뾰족하게 노란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야, 드디어 봄이 왔네. 봄은 봄이다. 눈물이 왈칵 나면서 긴 겨울 동안 이 새봄을 맞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항상 부모님 만나고 올라오면 제가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좀 만날 때는 좋은데 이별할 때는 슬퍼요. 그래 올라오면서 아무 말 없이 올라오면서 부모는 우리에게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는 우리에게 누구인가? 왜 우리는 부모를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은혜의 본성을 주셨구나. 은혜를 찾는 본성.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사랑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는 생존 경쟁의 치열한 속에서 뭔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삽니다. 경쟁과 열심히 살아야만 겨우 유지하니까요. 그러다가 부모님께 가면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어린이처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보여도 아무 흉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 왜 우리가 부모를 찾는가 하면 결국 은혜 때문에, 은혜가 그리워서. 세상은 내 모습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내가 있어야 할 모습으로 받아줘요. 부모는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그리워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별로 할 말도 없어요. 헤어지면 또 섭섭하고. 은혜. 저는 왜 며느리들이 이렇게 친정을 자주 가는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돌아가신 외할머니 산소에 가고 싶다. 왜 그렇게 돌아가신 산소가 왜 그리울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은혜를 그리워하는 본성, 무엇인가 우리가 있는 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 그게 은혜를 그리워하는 우리의 본성이죠. 자, 로마서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 은혜를 주제로 다루고 있으면서 특별히 3장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다 같이 그 은혜. 많은 은혜가 은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은혜만 은혜예요. 바울이 말한 은혜는 바로 그 은혜예요.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세상에서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뭘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순서는 죄를 먼저 말하고 있다. 죄는 두려움을 가져온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가 죄를 말할 때 법률적인 법을 어긴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 죄의 열매뿐만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 죄다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했어요. 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그래서 영국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할 반역자들이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 없음, 이게 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다. 우리가 작은 죄를 범하면 벌금을 내고, 조금 큰 죄를 지면 감옥에 가고, 더 큰 죄를 지면 무기형이나 사형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죄를 지면 벌을 받는데 그 모든 벌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죄의 보복이고, 죄에 대한 보복이고,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와 죄의 두려움을 피하고자 많은 방법을 개발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쾌락주의예요. 그냥 먹고 놀고 즐기고 술 먹고 마시고 그러면 잊어버리겠지. 그게 쾌락주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경건하게 산속으로 가서 죄와 멀리 살면 죄를 안 짓겠지. 그래서 생겨난 게 수도원이죠.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건데,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수고와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율법주의를 다른 말로 이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종교적인 가치 혹은 신앙적인 체계, 어떤 행위를 통하여 내가 부지런히 수고하고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두려움을 좀 극복하고 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하는 어떤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거, 이걸 율법주의라고 말하는데, 율법주의라는 것이 우리를 많이 괴롭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가 사람들을 해방할 수 있을까? 아니죠. 오늘 말씀 볼까요? 말씀 보면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에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죄인이며 다 함께 한 배를 타고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거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을 팀 켈러라는 뉴욕의 어떤 목사님이 수영의 애화로 설명했는데, 여러분 수영 좋아하십니까?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수영도 세 가지가 있죠. 아주 수영을 못하는 사람, 맥주병, 그 다음에 수영 조금 하는 사람, 개구리 햄 치는 사람, 그 다음에 수영의 대가 조련 같은 수영부 대표 선수.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부산 앞바다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 가려고 지금 바다 앞에 서 있다고 그럽시다. 그럼 수영을 아주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자마자 돌아가십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수영을 조금 하는 사람 한 50m, 100m까지 가다가 역시 돌아가십니다. 근데 아주 수영을 잘하는 조련 같은 사람, 물개, 이런 사람들은 뭐 4km, 5km, 10km까지 갈까요? 20km까지 간다고 합시다. 그러나 태평양을 못 건넙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아주 성실하게 살고 법이 없어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팀 켈러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에 대한 관점에서 어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한들 태평양을 건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착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수도원에서 매일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나, 학교에서 옆에 있는 친구 답을 보는 컨닝하는 중학생이나, 사람을 살인시키는 뭐 김대두나 문세광이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다. 우리가 볼 때는 문세광이, 김대두가 훨씬 큰 죄인이고, 컨닝하는 거 이건 괜찮아, 자동차 범칙하는 거 이 정도는 괜찮아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개가 개고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자가 누구냐? 성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회개하는 죄인이다. 우리가 성자라고 불러도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 자, 모든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게 인간의 절망이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 부딪혀서 많이 고심하고 괴로워했던 사람 중 하나가 마틴 루터였습니다. 올해가 마틴 루터 500주년 기념인데 바로 1517년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올해가 2017년이죠. 그러니까 500주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틴 루터는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았을까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마틴 루터가 20대 때
에르푸르트 대학의 법과대학에 재판관 되려고 법과대학 다니다가 고향을 다녀오는 길에 들판을 지나오게 됩니다. 이 들판을 지나오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하늘을 짓누르면서 벼락이 치면서요, 둘이 같이 지나오다가 루터의 친구가 거기서 죽습니다. 이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 천둥이 치면서 벼락이 치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행히도 루터는 죽지 않고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성 안 나요, 나 살려주시면 수도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서약해가지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들판에서 이 루터가 벼락을 맞았던 자리에 세워진 비석인데, 그 비석의 저 앞부분 보면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자, 그런데 이 루터가 살아갔던 독일의 사회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였어요. 성당이 없는 동네가 없어요. 모든 성도가 전부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고 웬만한 죄를 안 지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종교적일수록 많이 율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전부 지옥 얘기하고 혼난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 루터가 나중에 자서전에서 말하기를, 옛날에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 모르게 호두 하나를 훔쳤는데 이 호두 하나 훔쳤다고 자기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은 얘기를 그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먼 날 학자들이 그것을 그리워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호두 하나 훔친 거 가지고 회초리 맞는 사회, 굉장히 종교적이죠.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근데 굉장히 무섭죠. 무서운 사회죠. 학교는 어땠나? 그 당시에 독일은 엄청나게 종교적인데, 지금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그림이에요. 15세기 그림, 16세기 그림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음악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 중에 보니까 당나귀 가면을 쓴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걔는 당나귀가 아니고, 걔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선생님이 벌 주느라고 당나귀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서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잘못하면 혼나는 세상, 조금만 잘못하면 비난받는 세상이 바로 종교적인 사회의 이면이었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 루터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뭐 하나 잘못하지 않도록 굉장히 전전긍긍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수도원에서 얼마나 자기가 잘해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침 하루에 8시간 기도하고 밤 1시에 일어나서 성호를 굽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못 먹고 살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래가지고 로마에 선교순례 갔는데, 로마에 가면 빌라도 계단이라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나무 계단 28개 계단을 배로 운반해가지고 로마로 가져왔어요. 이스라엘에서. 그거를 로마에 갖다 놨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올라가면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루터도 무릎을 꿇고 맨발로 그 위로 올라갔어요. 28개 계단을 찬송을 부르며. 근데 올라갔는데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었다. 이게 어느 시대의 문제입니까? 이게 500년 전에 마틴 루터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 초신자는 이런 경험을 별로 못하죠. 그러나 5년 믿고 10년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만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주의와 그 다음에 이것에 빠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기쁨이 별로 없어요. 내가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는데 봉사 자체가 목적이야. 그래서 그런 신자를 아는데 그 집사님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열심히 봉사했죠. 세상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 세상에서 한때 좀 잘 나가는 사람이죠. 뒷골목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회개해야지 하면서 이 사람이 그 회개의 고백으로 매일 교회다시피 하면서 청소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몇 년 동안 섬기다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다니.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한 것은 은혜의 고백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 죄에 대한 보석이죠. 말하자면 죄에 대한 죄책감을 상쇄하기 위하여 자기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봐줄까 하는 그 마음에 소위 하나님과 바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바꾸는 거죠. 하나님, 내 속에 죄도 많고 죄의식도 많고 그런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할게요. 주차 봉사도 하고 교회 마당도 쓸고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좀 제발 봐주시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직분을 맡을 때 정말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벽이 되고 벽에 익숙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타성에 젖고 내가 지금 봉사하는지 안 하는지 기쁨도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데, 그 초점이 뭐냐면 여러분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개념을 다시 바꿔줘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틴 루터의 고민과 로마서의 고민을 통하여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해답이 나온다. 그게 3장 21절인데 하나님이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3장 21절 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3장 21절은 로마서의 터닝 포인트. 이건 뭐냐면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1장 이방인은 죄인이다, 2장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 죄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산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한다. 그런데 그것이 태평양을 건널 수 없는 수영선수처럼 아무래도 안 된다, 아무래도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졌다.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 문제로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3장 21절인데 3장 21절은 이제는, 이 말의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하고 장면을 바꾸고 있는데, 이것을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위대한 전환점이 뭐냐? 우리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라는 방법을 썼는데 22절 볼까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의라는 것의 실체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25절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다 같이 그의 피로써, 그의 피로써. 사람들이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투쟁할 때, 아,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신이 노염을 풀고 나를 좀 구원하겠다 하는 생각이 전통적인 믿음인데, 그게 아니고 그 방법으로는 태평양 못 건넌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 같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우리 속에 전가된다. 우리가 스스로 자체 발광하거나 자체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 그 누군가의 힘이 뭐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의를 받는다. 그래서 의를 덧입어, 하나님이 의를 힘입어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 말이에요. 의를 전가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계좌이체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통장의 돈이 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야. 계좌이체, 공간이 옮겨지는 거죠. 돈이 옮겨지는 거죠. 실제 미국에 그런 젊은이가 있었어요. 한 남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빚 때문에 너무 짓눌리고 살고 힘들고 죽을 지경인데, 이 빚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빚 때문에 고생해봤어요? 정말 고생. 그래서 빚 때문에 고생하는데 한 번은 전화가 온 거야. 어디입니까? 했더니 은행이라는 거야. 은행에 뭐라고 전화 왔냐면, 제가 어느 은행 투자 담당 직원인데요, 고객과 투자에 대해 상담하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돈 한 푼 없고 빚쟁이가 투자가 무슨 투자입니까? 아니, 저는 은행에 투자한 적이 없는데요? 했더니 그 직원이, 아닌데요? 고객의 통장에 많은 돈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잘못 알았을 거예요. 이름이 누군데요?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야. 맞는데, 아니 어찌된 일인 게 자기 통장에 막 엄청난 돈이 있다는 거야. 누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기록을 보니까 한 10년 전에 어떤 분이 거기에 돈을 넣었는데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런 분 아느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외삼촌이야.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아마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자기 조카한테 남긴 거예요.
아니 얘는 그것도 모르고 날 빚쟁이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전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세게 하시면 전화를 받아요. 국민은행인데요, 투자 담당입니다. 이런 말을 내일 들으시면 저한테 감사하세요. 자, 이 사람은 어디 완전히 빚쟁이로부터 완전히 떼부자가 됐다.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 삼촌의 많은 재산이, 그게 뭐 900만 달러라고 그러죠. 그 엄청난 재산이 이 조카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되었다. 이게 이쪽으로 옮겨졌다. 이게 전가되었다. 이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럼 뭐가 전가되었다는 거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오르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는 조금도 선한 게 없는데, 우리는 조금도 의롭지 않는데, 완전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믿음의 채널을 통하여 이렇게 공간이 옮겨졌어.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의인이 된 거야. 우리는 의인 된 것도 모르고 있었어. 늘 죄인인 것처럼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사실이죠. 늦게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노력해도 태평양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니 그것을 잘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잘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온 거예요. 이미 왔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인데, 성경에 보면 성도란 말이 56번 나와요. 죄인이란 말은 3번 나와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워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루터가 경험한 거예요. 이 루터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두려움 속에 살다가 놀라운 종교 개혁이 일으켰던 사건은 1515년 가을에 그가 수도원의 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있는데 그때 읽었던 성경이 시편 22편 1절이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루터가 수도원 꼭대기 탑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언뜻 읽을 때 처음에 이것은 내 고통을 말하는구나. 내가 지금 죄로 눌려서 죄의 두려움에 눌려 사는데 내 고통을 성경이 표현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은 내 고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아무 죄가 없이 나를 위하여 버림당하고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시는구나.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은 예수님의 절규구나. 내 얘기가 아니네. 이거 그리스도의 죽음이네. 그러면 이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왜 그분이 돌아가셨을까? 아무 죄도 없이. 나는 죄가 많은데 그분은 죄가 없는데 죄 없는 분이 왜 죽으셨을까? 왜 버림받았을까?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고 루터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아멘. 모든 개혁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혁명적 사건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거죠. 변화에서. 이 마음을 먹고 루터가 그때부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죽을 때까지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는데, 루터가 쓴 책에 보면 그때 받은 경험과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효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강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신뢰할 만한 분인가에 달려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이다. 비록 내 믿음이 약해도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똑같은 법에 똑같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이 어떻게 100마르크를 가지고 있든지 똑같은 가치인 것과 같다. 한 사람은 100마르크를 종이에 쌓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금고에 보관했다고 해도 결국은 똑같은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 당신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당신과 나의 신앙에 강하고 약한 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보배로운 분이시다.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우리 믿음이 강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더 강한 줄 알아요. 우리 믿음이 약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약한 줄 알아요. 우리 믿음에 따라서 평가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가끔 보면 느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강하든 강하지 않든 간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동일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황이 믿는 예수나 오른편 강도가 믿는 예수나, 김대두가 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었다는 그 예수나, 목회자가 평생 목회하면서 설교했던 그 예수나 동일한 가치를 가진 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떤 경우든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어떤 사람 비유하기를 또 은행에서 지금 갓 가져온 빳빳한 새 돈이나 혹은 그 같은 가치의 돈이 발바닥에 밟혀가지고 발에 밟힌 그 돈이나 가치가 같지 않느냐, 좀 더러워서 그렇지 돈의 가치가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와 제가 믿는 예수님이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나 동일한 분인 걸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 위대하다는 게 중요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구원을 가져온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은 수단이지 믿음이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 안에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은혜란 말을 좋아하고 또 은혜란 말을 사랑해서 은혜를 주제로 말도 많이 하고 설교도 가끔 해요. 그러나 가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과연 은혜 안에 사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많이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좋게 말하면 굉장히 계획적이라는, 기획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일, 내일 할 일, 내가 할 일, 부목사님들이 할 일, 교회가 할 일, 우리 교회가 올해까지는 어떤 목표 하면서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의 문제는 그게 안 될 때 굉장한 실망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월요일날도 안 쉬고 안 쉬어요. 월요일날 제가 쉴 줄 몰라요. 제가 가장 큰 공포는 저를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에다가 일주일 동안 두는 거예요. 저는 와이키키 해변에 일주일 두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거기서 아이스케이크만 먹고 있을 거예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기도하거나 월요일날 노는, 월요일날 어디 멀리 놀러가는 목회자를 보면 저는 주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건 좋아 보이는데 과연 그것이 은혜로운 삶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요즘 많이 질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전부 내가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고 내 교회,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하면서 전부 나야.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정말 은혜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질 때 문제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죄를 지면요 대부분이 죄와 싸워요. 그 죄를 짓는 자기와 싸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보면 죄는 죄와 싸워서 해결 안 돼요. 죄를 질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걸 바라봐야 이기지 죄 자체와 싸워서는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해. 그건 훌륭한 힘내신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혹시 묵상하면서 발견한 거 몇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 한 문장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씩 읽어요. 천천히 읽어봐요. 자,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름답지만 내 사랑을 너무나 표준해서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시작.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하다.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느껴요. 내가 했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그건 굉장히 좋은 자긍심이긴 한데 그것이 가끔은 비은혜적인 때가 많아요.
세 번째, 그게 뭘까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 큰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큰일을 행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큰일을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신 것이 성공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강한 자로 사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강하든 약하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할 때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약점을 받아들이세요. 자기의 실수와 약점에 관대하세요. 이 말은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실수는 우리가 마치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처럼 살지는 마세요. 자기를 절대화하는 거죠. 왜 내가 실수를 안 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실수하게 돼 있잖아요. 실수하게 돼 있는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하나는 못 살게 해서 죽어야겠다, 죽지도 않을 거면서 스스로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 남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 남도 힘들게 만들어. 이 사람은 다 남의 단점만 보는 거야. 단점만. 바리새인처럼 엿보는 인생이야. 그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가장 인생이 비참한 것은요, 자기 성찰이 없이 계속 남이 시비거리가 되는 사람. 그렇게 살지 마세요. 불행한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타까워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을 때 괜찮아 그래야지. 나는 실수했습니다, 망했다. 같은 논리로 다른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목회자 실수할 수 있고요. 한국교회 누구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이슈가 돼서는 안 돼요. 아쉽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의 제목이지 비방의 제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필요로 하신다.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끔 하나님 제가 도와주셔야 한신교회 목회되는 거 아시죠? 제가 안 도와주면 하나님 꼼짝 못해요. 그렇게 생각할 때도 가끔 있어요. 얼마나 교만해천 말인지. 제가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안 도와줘도 다 일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이번에 장로 되실 분들 교회를 위해서 큰 역사적인 사명 가지고 큰일 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큰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지 내가 막 이 교회를 뒤집어 놓겠다, 그런 장로님 뽑으면 무서워요. 무서워.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막 교회를 막 개혁하겠다, 뒤집어 놓겠다. 당신 먼저 뒤집어. 자기 뒤집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주님이 그 다음 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많은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1년 만에 가면 1년 동안 했던 거 다 적어봐. 1년 동안 뭐 했지? 그러고도 네가 내 아들이냐?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떡국 먹으라고 그러지. 아니 네가 했던 거 적어봐. 네가 시원찮으면 내가 부정하는 인연을 끊겠다. 그런 아버지는 이상한 아버지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아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더 완벽하게 산다고 어렵게 되거나 우리가 덜 완벽하게 산다고 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대충 살라는 거 아니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는 건 태평양 건너는 수영선수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야만 내가 의롭게 되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있나요? 끝났네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 마음이 푸근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남도 좀 편하게 해주고 그래야 그분도 변화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은혜, 진정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에 우리 모두 주께 나와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는 심판이 따르고 심판에는 두려움이 따르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이 무서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수단으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사오니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를 관심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늘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노동이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 열심이 아니라 은혜이오니 하나님, 우리 열심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도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순절에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